오늘 날 때부터 언약을 사모한 야곱의 축복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믿음의 힘의 생각이 결국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의 힘을 발휘하는 생각만 가져도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또 모든 것을 치유케 하고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미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이 본문에서 찾아내야 되느냐 하면 이삭이 결혼하고 20년 후에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됐다라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 믿는 그 믿음을 생각에서 빼앗기지 않고 20년 동안 지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20년 동안 올인한 결과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그 믿는 그 힘이 없어서 생각 자체가 믿음으로 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을 여러분이 보면 창세기 3장 15절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생각들을, 이론 사상들을, 철학들을 무너뜨리는 강력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그 믿음의 힘이 있어야 여러분의 생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봐요. 왜 목사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그렇게 많이 외치느냐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당신이 말하고 있는 구주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구주 하는데 그 구주가 누군지를 몰라요. 구주라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이 구원의 주 퀴리오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바로 창조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하면 한국교회는 지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걸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상한 교권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예수가 구주,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교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목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심각한 종교 사이비들을 탄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성도들에게 각인되지 않고 체질화되어지지 아니하면 100% 교회 성도들은 사이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 상태에 정신 문제가 오고요. 사람 상태에 혼미케 되어지는 영에 의하여 사이비 교주들에게 끌려가는, 그리고 육체 우상 음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성도들은 자꾸만 교회를 그리스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가야 되는데 좋은 말을 듣기 위하여 길들여지고 좋은 말을 듣고 희죽희죽 웃다가 어느 날 자신이 좀비가 되어지고 기생충이 되어지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행복이, 응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15절을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만이 여러분의 형벌을 제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창세기 3장 15절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발견 못하고 여러분이 원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형벌이 그대로 사람 몸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 있어야 형벌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네 원수를 쫓아냈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왕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가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인카네이션, 네 가운데 계시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속에 있지 아니하면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어 버려가지고 믿음의 힘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힘이 있어야 예배도 나올 수 있고 믿음의 힘이 있어야 말씀도 듣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힘이 없으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한번 열어봅시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능과 무기력에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17절을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 그리스도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한대요.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함께 동고동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계신다 하면 네가 막 심각하게 떨을까봐 아주 그냥 고요하게 요동치지도 않게 임마누엘로 계신데요.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고요. 그냥 종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매달리고 소리 지르고 악쓰고 떼쓰고 넘어지고 기절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도무지 정신질환도 그런 질환이 없는 이상한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너는 행복자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아주 즐거이 나를 향하여 부르신대. 여러분을 위하여 너는 행복자라. 너는 여호와의 것이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기도 전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선지자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근데 여러분은 스바냐 3장 17절을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예배 때 첫 시작이 이 어마어마한 비밀인데 건성으로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 믿음의 힘이 여러분 여기에 실려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은 기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이삭이었고 이게 리브가였습니다. 오늘 설교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인 여호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가지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주를 믿는 사람은 로마서 16장 20절에 뱀대가리 깨트리는 것을 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성격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더러운 말들이 나왔던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요. 책에서 제일 먼저 해결된 게 나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성령이 제 몸에 임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그 성령을 한국 교회에서 이상하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내 성격이 내 생각이 불신자 때보다도 더 나빠지는 현상이 생기는 걸 제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진리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성령은 오늘날 지금 전 세계 교회 목사들이 짓거리는 것이 아닌데 성령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성령론에 대하여 깊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예수원 2년간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원에서 발견한 게 뭐냐? 은사였습니다. 은사. 그러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만난 이후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성령이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더러운 것들과 모든 이론과 모든 높아진 이념과 사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할 때 성령은 역사하신다 알아버렸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사건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로마서 16장 20절이 내 몸에 완전 각인뿔이 체질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움직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시작되는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그리스도가 1인칭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시작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로 말미암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경고케 하실. 뭐라고 그랬습니까? 27절에는 지혜로우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다 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지금 여러분이 맞이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이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께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과 생각 속에 기도로 연결했더니 후손이 그의 자녀가 탄생됐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온 인생이 바로 이삭이요 리브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기록해놨습니까? 이삭이 40세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고 이삭이 60세의 나이에 드디어 아들을 탄생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40살에 결혼해서 도대체 20년 동안 뭐 했느냐? 믿음의 힘을 가지고 그 생각 속에 언약의 여정을 따라 결국은 한 번도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쌍테라 이 말이에요. 구약 이야기 하니까 심심한가요? 이건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날 거 다 낳았어요. 나는 필요 없어요, 이제 자녀. 이런 사람. 그러면 이제 잉태해야지요, 전도로.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곧 갈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뭐예요? 오직 기도로 연결되어지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20년 동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녀가 오늘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년 만에 얻은 두 자녀가 두 나라를 만들어내잖아요. 두 강국을. 그것도 여러분은 애 낳고 강국인커녕 장가도 지금 못 가고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기도로 연결했더니 두 나라가 탄생돼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한 것이 놀라운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도 기도지만 간구를 했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간구. 요청했다. 요청.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가지고 요청하여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사분하는 것을 요청하여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새겨놓고 요청하며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비행기 값도 주고 호텔 값도 주고 막 다 줬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요청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며 네 씨가 태적의 문을 취하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 아버지에게 주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역사여 주옵소서. 요청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장가한 지 20년 됐습니다. 장가는 갔는데 왜 애는 안 줍니까?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애도 안 줬으면 이제 후처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애 못 낳는 여자를 줬으니 이제는 내 맘대로 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간구했다.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심각해요. 언약도 없이 마귀의 자식들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주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냥 구주래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는 게 뭐예요? 질징 짜면서 하는 거잖아요. 징징 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주셨으니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요청하오니 그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정신 차려 하면서 뺨을 때리시려도 언약을 요청하여 응답 받으세요. 그래서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이 됐는데 애가 떨어질 것 같은 배에서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산인 될 만큼. 근데 이 리브가는 얼마나 믿음의 힘이 작동되느냐면 묻잖아요. 이 뱃속에 있는 애를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래서 여러분 사진도 안 찍어보고 쌍태가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요즘은 사람들이 임신되면 산부인과 가서 사진 찍잖아. 딸인지 아들인지 뭐 이런 거. 근데 뱃속에서 막 요동이 일어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묻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은 안 묻잖아. 안 묻고 배통을 치고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묻잖아요. 오늘 그 묻는 성경 구절을 한번 나와보세요.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묻잖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영원히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여호와께 묻자오되, 22절 여호와께 묻자오되. 자기의 이상한 반응까지도 모든 것을 물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 가지는 축복입니다. 뱀의 대가리만 깨트리려고 하지 말고 좀 이제 묻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그루터기를 생산하기를 원하오니 나에게도 남은 자 그루터기 렘넌트가 임신될 수 있도록 내 몸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 주역이 되도록 키울 것이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 생각 속에서 빼앗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이 아니고 나쁜 언어가 아니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생각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의논하니까 답을 주잖아요. 23절에 네 뱃속에서 지금 요동치는 이유는 2명이 들어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언약을 네가 기도만 하게 되면 잘 알아듣는 야곱이라는 놈이 하나 있다. 그런데 네가 기도하면 야곱은 잘 듣고 있는데 에서는 사정없이 찬다. 이놈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아주 에서는 네 뱃속에서부터 지금 야곱을 그냥 무지무지 괴롭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얘가 이제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 강해진다. 뱃속에서부터 얻어맞아가지고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냥 나오지 않는다. 다리 발목이라도 잡고 그냥 같이 따라 나온다. 그냥 얘는 힘이 세서 이미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자기의 신분을 감추려고 온몸에 붉은이라는 말이에요. 털을 수북하게 붙여갖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나올 때 시커멓다. 해가 털이 그냥 눈썹도 막 한번 생각해봐. 뱃속에서 이 눈썹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뱃속에서 벌써 애가 나오는데 벌써 시험이 길렀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요 놈이 큰 놈이고 털도 없는 놈이 야곱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다 알려줘요. 그러나 두 국민이 네 태종에서 나오게 되는데 두 나라가 강한데도 야곱의 나라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리고 먼저 나온 놈이 섬기게 될 것이다. 언약의 유대성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이렇게 붙잡고 야곱처럼 사모하면 하나님이 두고두고 야곱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도장을 찍어줘 버려요. 그래서 아람 나라를 바로 만든 게 에서고 야곱이 탄생한 게 이스라엘. 그래서 언제나 전쟁이 일어나면 아람 나라는 그 나라 사이로 미사일이 날아가도록 허락까지 해줘야 돼. 이스라엘 앞에. 지금도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이 7일 전쟁을 할 때에도 아랍이 꼼짝도 못하고 날아다니게 했어요. 지금까지 그 역사가 이루어져.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무리 작아도 그 어마어마한 옆에 있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얘들이 언약만 붙잡으면 쪽을 못 써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내 몸에 새겨놓은 언약은 영원하시다. 이게 비밀이에요. 특히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행복하고 여러분이 가장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에 증거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절대성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절대 가능을 보는 미래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었지만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는 절대 미래를 보는 자요 절대 가능을 알고 있는 자다. 이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자가 약한 자를 섬긴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을 누가 깨트릴 수 있느냐면 영적인 왕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만이 깨트릴 수 있고 탈출할 수 있고 해방받을 수 있고 자유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상태로 지금 교회 다녀요. 너희는 너희야 빈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비진리 이걸로 살아요. 그래서 잔머리, 인본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성경 공부는 날마다 하는데 답이 없어요. 변화가 없고 거듭남이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마귀는 처음부터 내 몸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성령 그리스도로 영원히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세계복음화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아무리 교회 커도 세계복음화 지금 관심이 없잖아요. 자기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것이 목표라. 우리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버림받되었어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겨두고 책 하나 쓰지 않고 전쟁 없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를 가진 자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본 자는 절대자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오직을 할 수밖에 없고 유일성을 할 수밖에 없고 재창조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됩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담당했으니까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어져 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확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진짜 괜찮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무 문제될 일이 없어요. 불 속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괜찮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비밀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어린 아이가 노예로 내가 팔려가도 괜찮다. 왜? 내가 창세기 3장 15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형통케 된다. 사람들의 거짓에 의하여 내가 감옥에 가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면 또 어떤 사람들이 예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것일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기대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죽음이 와도 아무 상관없이 다 괜찮다라는 사람들에게 미라클이라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미라클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주로 주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그분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나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속량하시고 담당하셨도다. 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 비밀 알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비밀까지 알았는데도 감사 없이 사는 인간들을 보면요, 저런 인간들 때문에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 확인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람은요 모든 게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진짜 괜찮아지려면 정말 씨팔해야 될 그 상황에서 값싼,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응답이 있게 기뻐요 이렇게 해봐 한번. 꼭 내가 흉내를 내야 그렇게 해.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인카네이션 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그러면 창조의 언어가 시작되고 창조의 응답이 시작되고 모든 삶이 괜찮아지는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나셨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창조주 창세기 3장 15절 구주가 나셨으니 곧 뭐예요? 그리스도,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주가 오셨다. 이 한 구절만 봐도 여러분 그냥 소름 돋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또 우리 목사님 오늘 뭐 드셨는데 저렇게 또 감을 질렀어. 나는 진짜 소리를 질렀다고 그러길래 요즘 내가 2005년도 막 요즘 영상 우리 베베TV 팀들이 해주더라고. 이야, 내가 엄청 은혜를 받아요, 제가. 나는 내가 놀래. 어떻게 이렇게 유일성으로만 가는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이 강단에 딱 서면요, 마귀가, 동서남북의 마귀가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저 친구는 지금 철학 이야기를 듣고 싶어 왔어. 네가 옛날에 말했던 구도자의 그 길, 그 철학 좀 이야기해. 단테에 대해서. 그럼 쟤는 막 뿅 간다? 막 이런 게 막 알려줘. 쟤는 혼미한 영이라 혼미한 걸 좋아해.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막 해. 그러면 쟤는 되게 좋아한다. 마귀가 엄청 유혹해요. 여기 와서면. 김석진 목사한테 한번 물어봐요. 거짓말인가? 여러분들의 그 눈빛과 얼굴 표정과 행동이 다 들어와요. 그렇게 투명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유혹을 받아요, 이 자리는. 자신과 영적 싸움 안 하면 여러분 정말 세련되고 멋있는 말을 해주고 싶거든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당신의 눈 속에 있습니다. 오,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빠, 언제까지 그러시렵니까? 지랄하고 있네 이 새끼. 공갈치고 사기치지 마라.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만 털릴 뿐입니다. 예수사랑교회는 그냥 달라라는 말이 아니라 전리품만 달라라는 거. 그것도 일부만. 전리품 일부, 안 털린 거 일부.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을 보십시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또 잔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먹어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스도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5장 6절이 여러분 해결돼요.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소유했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제는 강한 자를 여러분 앞에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먹어야 로마서 5장 8절에 죄권세, 사망권세, 지옥권세, 저주재앙에서 완전 해방받는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만 먹어야 로마서 5장 10절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이유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지금 내 몸에서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는 사망의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게으름을 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너무너무나 활용 있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전도자들이 집에서 뒤집이 자고 이불 깔아놓고 매일 현장도 한번 안 나가보고 전도 한 병도 안 하고 살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사망의 잠을 자게 하고 게으름으로 마귀가 우리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뭐예요? 하나님과 일체감을 갖기 위하여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기도 속에, 전도 속에, 말씀 속에.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아멘! 이런 때 아멘 하는 거야. 막 그냥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아보니까 그냥 손을 늘어뜨렸던 것도 막 올라가야지. 요한복음 여러분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발견하면 이사야 43장 11절에 나타나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 없다. 이사야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안에 숨어 계셔요. 누가? 예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귀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고요,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회복하지 못하면 선교도 전도도 모든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지면요, 선교, 전도, 헌금 이런 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지 못하면 나사로 거지처럼 살다가 되지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저주받은 교회 성도들이 나사로처럼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거. 나사로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내 당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나에게 갖다주는 부자 김회장, 일로 와봐. 회장을, 강한 자를 이기는 힘의 능력을 가진 자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회장들은. 왜 회장이냐면 돈 관리 능력이 있어서 회장을 하나님이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 주면 지금 여러분은 바람나 다. 돈 주면 지금 여러분 주일날 예배 빼먹는 것은 그냥 뭐 땅콩 까먹듯이 까먹어. 예배 올 줄 알아? 목사님 저는 아직 있는데 어설프게 있어서 그래. 진짜 많아버리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회장은 말년에 돈은 많이 모아놨는데 방법이 없잖아. 왜 돈이 와 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말년에 너무 허무해가지고 이 사람이 룸사롱 은사를 받은 거야. 그래서 아침 점심으로 룸사롱 다니면서 대리운전시키고 대리왕이 되고 말이야. 이런 상태로 사는 사람 간단하잖아. 답 주면 되잖아. 네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걸 지금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교회만 다닐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회복받지 못하니까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된 신분 권세를 회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절대 안 돼요. 더욱더 불신자들을 이기지 못할 뿐 아니라 일평생 마귀 종로로 타다가 죽는다니까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영적인 세계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너네 집에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예수는 또 조르려고 막 눈이 돌아가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아주 지금 영적 세력이 공격해온다는 건 그때가네. 여러분, 이 흑암 세력을 이기지 못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도 노예로 잡혀버려요. 흑암 세력에게 여러분 잡혀버리면 사람 신분 자체가 사라지고 언어도 빼앗기고 나라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숨기셨다고 돼 있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 예수사랑 가족 여러분만, 아니 모든 가족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회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여 이 비밀을 안 자가 바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구주를 알고 있다면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두 쌍태가 태어나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회복받아서 복음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3절에 복음 선포는 구원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사랑교회가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복음 메시지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도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는 뭐예요? 이젠 사도가 되었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구원의 전능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잊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6장 9절 10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라. 돈 많이 가진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빌딩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빌딩 앞에서 여러분 관리하려고 교회 오겠습니까? 빌딩 청소하느라고 여러분 교회 못 옵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잖아요.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라. 구원받은 거에 속해 있음을 확신해라. 그래서 오늘 인간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만 해결된다라는 것을 창세기 25장에 야곱이 탄생되어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언약의 약속을 요청하고 간구할 때 응답이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삭이 60세 나이에 요청함으로 응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을 기다림이라는 이 훈련 속으로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믿음의 힘 집중하도록 여러분을 훈련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는 힘을 얻고 도전하는 힘을 얻고 여러분이 집중하는 힘을 계속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처음에는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요 내 조카가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따지다가 언약은 받았는데 성질급하고 기다림의 힘을 갖지 못하니까 하갈이라는 애굽 여종을 데리고 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된 아이가 이스마엘인데 지금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이에요. 지금까지 전쟁하는 저 이스마엘. 하갈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고 종의 신분으로 길을 떠나버리잖아요.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어머니 아브라함이 죽었답니다. 그랬더니 뭐 하는데 가냐? 장례식장에도 가지 마라 이놈아 하는데 장례식까지 들렸어. 이 상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 속에 언약이 안 들어가면 상처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속에 언약의 하나님이 들어가 버리면 임마누엘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 하갈은 이 언약이 안 들어가니까 상처로 원수로 복수하는 걸로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예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생의 진짜 쓴맛을 보게 된 겁니다. 처절한 고뇌 속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스트레스를 받은 게 사실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 언약을 우습게 알아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불신하면 여러분 구원도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비밀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 진짜 쓴맛을 보며 불신앙과 인본주의 속에서만 살게 되다가 고통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신과 영적 싸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라의 불임만 생각했잖아요.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 자체가 끊어졌다고 이미 불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선입견, 모순된 이 현실 속에 사탄의 스토리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은 결국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서 사라가 하갈을 들여다보고 아브라함은 하갈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갈이 종의 여자지만 이쁘구나. 늘 아브라함은 이쁘구나. 그러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을 보러 보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옆눈으로 하갈을 바라봐. 이게 인간이 왜 목사님도 그래요. 이게 창세기 3장의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개털도 없다. 그래서 사라가 아닌 하갈로 대안을 찾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사라가 여종 애굽 사람을 만만히 봐버린 거예요. 얘만은 배신하지 않겠지. 얘만은 나를 상처 주지 않을 거야. 얘만은 내 말을 잘 듣고 지가 난 자식을 사라 언니가 받으소서 이렇게 할 거야. 막 사라 혼자 막 취해 있는 거야. 에덴 동산에 활동하는 이 마귀는 사라 가정에도 찾아왔어요. 사라를 속였던 그 마귀는 지금 여러분 귀때기에다가도 지금 오늘 또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속인 이 마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넘기는 사건입니다.
하갈의 눈빛은 네가 아브라함에게 품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하갈의 눈빛이 뭐예요? 재산이 있지, 자식 없으니까 내가 난 애라면 상속자가 될 수 있고 가능하고, 그럼 나는 마님 소리 듣고 이제 여러 가지로 얘도 좋아져. 막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막 보암직도 하고, 아브라함이 막 그 늙은 할아버지가 탐스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매력 있는지라, 또 아브라함이 하갈을 볼 때 보암직도 하고 통통하고 엉덩이도 넙죽넙죽하고 아이고 소리는 못해도 막 아브라함의 모든 몸을 흥분케 하였더라 이겁니다. 육체 우상은 뭐예요? 음란밖에 없는데 막 이제 음란이 막으니까 힘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죽었던 것이 살아나기도 하고. 희한하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마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애 낳고 하갈을 멸시하는 지금 눈빛과 몸짓과 언어가 시작됐고, 사라는 감히 애굽 계집 여종이 나의 심성을 건드려 이년 저년 하면서 이제는 엘리에셀까지 불러들이다가 그년을 학대하라고 이제는 명령까지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받으니까 지가 멸시한 것은 잃어버리고, 지가 주인 사라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은 잊어먹고, 지잘난 맛에 상처가 쌓이니까 드디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서 재산도 못 건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선물도 못 받고 괜히 원수지간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다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인간을 파괴시키는 마귀는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 속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거들랑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가지고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오늘 본문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요청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섰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철없이 지냈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를 다 알고 불신앙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사탄의 활동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그 힘에 길들여졌더니 그 생각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이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 몸에 있어야 가정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국가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누렸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간구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만 해도 끝나버려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음이니라. 이분이 바로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과 지금 잠잠히 고요히 함께 하시며 그 능력을 사용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깨닫고 날 때부터 언약을 사모한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과거가 해결된 이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모든 삶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장되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괜찮다라는 이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안을 열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라는 것을 대단한 하나님의 절대 은혜임을 확인해 싸우니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의 안에 그리스도로 있음을 발견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 속에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현장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날 잉태하지 못하는 생명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사모하고
그 언약을 가지고 요청하는 간구를 통하여 오늘 잉태되어지는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게 하옵소서. 기다림과 집중과 도전 속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사오니 간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옵시고 요청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진 자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증거해 주옵소서. 언약의 절대성을 발견한 사람들이 오니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언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고 증거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